다윗의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실을 이야기 형식을 빌려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기로는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까지 읽었지만 본문은 17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7장은 정말 신이 나는 이야기이지요.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더더욱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가나안의 서부 지중해 연안에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의 군사력은 이스라엘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소유한 무기들은 변변치 못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의 군사들은 철로 만든 칼과 창으로 무장했습니다. 병거와 마병도 상당했습니다. 게다가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는데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등장하여 결투를 제안합니다. 양쪽 군대의 대표가 맞붙어 단판을 내자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대표 장수인 골리앗의 모습을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에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나 되었다. 환산하면 270cm나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m 70. 노투구 비늘 갑옷 놋 각반으로 완전히 무장했습니다. 갑옷의 무게만 하더라도 놋 5,000세겔이었다. 60kg에 가까이 됩니다. 놋 단창을 어깨 사이에 메었다.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달은 철 600세겔이었다. 7kg 정도 됩니다. 방패든자가 앞서 행하고 있죠.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인데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소리치며 모욕했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엘라 골짜기에 큰 공명이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사울 왕은 큰 놀람과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전쟁터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궁정에서 사울 왕의 궁정 악사로 일하다가 사울이 전쟁에 출전하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가 다시 목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전쟁에 출전한 형들에게 음식 몇 가지를 가져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갔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을 치면서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사울 왕이 큰 포상금을 내걸었다고 서로에게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25절에 나와 있지요. 어떤 포상금을 내걸었는지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인 사람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사위로 삼겠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통치 초반기에 사울은 용감한 전사로 출전하여 전쟁을 진두지휘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가 나서서 자기를 대신하여 싸워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 한 일은 큰 포상금을 내건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왕이지요. 왕이 그러니 전쟁에 참전한 군사들도 두려워 도망가기가 바빴습니다. 얼마 전에 호위병 하나를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 적군들을 혼비백산시켰던 왕자 요나단도 이 국면에서는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골리앗과 맞서 싸울 이스라엘의 군사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광경을 보면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며 도망가는 군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왜 이렇게 오합지졸이 되었는지 마음이 크게 상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다윗의 탄식과 분노는 그저 분풀이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에 걸맞은 표현이었습니다. 그가 탄식하며 내뱉은 말 속에 다윗의 생동하는 믿음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26절 하반절이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크게 책망하죠. 28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이 한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너가 나서고 있느냐, 썩어지지 못해 라는 뜻입니다. 그 말에 다윗이 대꾸하죠. 2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라고 쓰고 있습니다. 내가 못할 말을 했습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한이 없이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러니 나라도 나서서 말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군사들 모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다윗에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 생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의 부제가 믿음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특성을 네 가지로 먼저 간추려 보았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군사들처럼 골리앗과 블레셋 군사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적들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전장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 지금 전쟁에 출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바라보고 믿었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전쟁에 능하시며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영원히 살아 계셔서 천지 만물과 모든 인생들과 세상 나라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이 무사할 리가 없음을 다윗이 굳게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심을 다윗이 믿은 것이지요. 26절과 3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외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45절에서 47절 45절에서 47절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된 것처럼 생각하시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오늘 너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기실 하나님이시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온 땅이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있었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상처난 자국을 손으로 만져보아야 믿겠다고
동료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에 계시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 뜻이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특성 네 가지를 살펴보는데 그 둘째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들었을 때에 다윗은 얼마 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자나 곰이 새끼 양을 물어갈 때에 다윗이 따라가서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짐승들의 발톱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3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그 경험을 오늘의 현실에 적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다윗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새끼 양을 구출한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해석을 지금 자신이 당면한 골리앗과의 결투 상황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회상하며 감사하는 구절들이 아주 많은데 그 모든 간증이 다윗의 견고한 믿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들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가 믿음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과거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록한 책이지요. 중요한 것은 과거에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그런 방식으로 경영하셨다면 오늘과 내일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경영하신다라고 믿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믿음의 해석학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여도 우연히 그 같은 일이 일어났다거나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은데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환난을 만나도 과거에 경험했던 비슷한 사건들을 떠올리며 믿음의 눈으로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전망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를 해석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소망하게 되지요. 믿음의 특성 셋째는 믿음은 마음에 믿고 있는 바를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불려온 다윗이 왕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요. 32절인데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나가 싸우겠습니다. 다윗의 말에 사울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답합니다.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세상 물증을 너는 참 모르구나. 지금 너가 상대하겠다고 하는 저 골리앗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니? 너무 순진하고 어리석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목자 생활을 할 때에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 증거로 내세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것을 장담합니다. 금방 우리가 보았던 34절에 3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당찬 말을 듣고는 사울이 마지못해서 승낙하지요. 37절 하반절입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의 이 말은 믿음의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조적으로 내뱉은 말입니다.
그래 너가 우기기 때문에 내 보내지만 그렇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울의 말이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울의 말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사람이라야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임을 이웃들에게 당당하게 표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특성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은 행동으로도 표출되어야 한다. 그래야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다윗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 당시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찾지만 불편했습니다. 한 번도 군사훈련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0대를 지나면서 다윗이 한 일은 목자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1대1로 맞서는 대결 현장에 군사가 아니라 목자로 나섰습니다. 자신이 익히 다루었던 물매를 손에 들고 시냇가에서 조약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40절의 말씀이죠. 믿음의 행진입니다. 이 광경을 본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 조롱의 말에 다윗은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이미 우리가 봉독했던 45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골리앗이 사정거리에 들어왔을 때에 다윗은 물맷돌을 날렸습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했습니다. 그인 골리앗이 한순간에 쓰러졌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골리앗을 처단합니다. 51절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일어나 블레셋 군사들을 추격하지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52절 53절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사람 다윗이 믿음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죠. 54절 보시기 바랍니다. 54절 이 이야기의 대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믿음을 발휘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승리했음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이처럼 행동으로 표출된 믿음의 위력과 파급력은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신약적 주석으로 가장 적합한 성경을 찾는다면 야고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이 따라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이 발휘했던 살아 생동하는 믿음의 특성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에 믿고 있는 바를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도 표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이 발휘했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믿음하면 먼저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를 박해하는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문 가운데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스데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지만 다윗이 간직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다윗이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출몰하여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 그 뒤를 쫓아가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 새끼를 구했는데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다윗이 쓴 시편 23편 믿음의 노래이지요. 믿음의 노래인 시편 23편의 배경은 다윗이 10대 때 경험했던 목자 생활입니다. 목자 생활을 통하여 다윗은 양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이 목자에게 달려있음을 체감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자가 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완전하고 선하신 목자임을 깨닫고는 믿음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집에 이르러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완전하고 선하신 목자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목동 시절에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크게 성장한 것이 분명합니다. 시편 8편에서 다윗은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9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또한 다윗이 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나중에 사울왕을 피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압도되어 수금을 타며 노래했을 것으로 짐작하게 하는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믿음을 주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에게 그 믿음을 발휘하도록 담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상 17장에서도 다윗은 자기에게 살아 생동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크게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밝히는 구절 가운데 대표적으로 두 구절을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유일한 방편의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과 구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도 바울이 증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믿음의 위력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도전하시기 위하여 그림 언어로 실감나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큰 믿음을 달라고 요청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위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다윗이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골리앗과 같은 대적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는 전쟁에 참전한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 전쟁은 특정한 곳에서 일어나는 내전이나 나라와 나라 간에 일어나는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쉼 없이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이를 일컬어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성도와 교회가 맞서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은 마귀와 세상과 죄와 죽음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성도와 교회가 승리하려면 다윗처럼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영적 전투에서 이미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마귀와 세상과 죄와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대표 장수인 골리앗을 쳐 죽인 것과 같습니다. 그로써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도망치는 블레셋 군사들을 추격하여 그들의 진영을 노력한 것처럼 성도와 교회는 패전하여 도망치는 마귀의 졸개들을 뒤따라가서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 감사할 것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신령한 무기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무기들이 하찮게 보일 것입니다. 최고의 갑옷과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물매와 조약돌 5개와 막대기를 갖고 나가는 광경을 떠올린다면 정말 어색하고 무모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물매로 돌 하나를 날려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물매와 돌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에 주신 신령한 무기를 예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에 주신 신령한 무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앞에 자막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방어용 무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어용 무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리고 공격용 무기도 주셨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다가 기도의 무기까지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무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결정적인 무기 두 가지만 들라고 한다면 단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그 읽은 말씀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휘된 믿음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늘 들었던 말씀이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에 주신 정상적인 삶이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하고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한다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최신식 갑옷과 투구와 단창이 골리앗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보다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을 더 의지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 결과는 염려와 두려움과 낭만과 낭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방편들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믿음을 발휘함으로써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고 나누는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에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다윗처럼 믿음을 잘 발휘하여 매 순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